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했는데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죠. Our daily bread 했는데 이게 이제 브레드를 그냥 양식으로 하지 말고 빵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매일 먹을 빵, 우리가 날마다 먹을 빵 이래 되는데 그 먹을이 또 사이에 첨가가 되죠. 그 날마다 빵이 매일 빵 하기도 그렇잖아. 한국말이 안 되니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빵. 그럼 저 데일리가 일용할은 아니잖아. 이렇게 난감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말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이날 우리에게 이날로 한 것 같아요. 오늘 this day 했으니까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우리의 우리의 빚들을 용서옵소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긍휼히 보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권리 권해놓고 영감 있게 잘 선발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종아서 말씀해 주시고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혼들에게도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의 말씀들을 또 받아서 쌓아두고 또 감추어두고 이 말씀들을 보고해 두어서 이 말씀들 저희가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 그것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그것들 주의 말씀이 영이고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생명을 전파하는 일,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이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들어서 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에도 구변을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아버지는 담력을 주십시오. 늘도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전한전한 듣는 자가 함께 주 앞에 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고 다음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주께서 저 모든 걸 채우시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모든 간에서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여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참 주의 선한 것 주의 열매들로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참 또 주의 모든 좋은 가경 좋은 선물들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몸은 매일 빵이 필요하고 음료가 필요합니다. 그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 대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때 민중들의 요구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빵을 달라 했죠. 우리에게 빵을 달라 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빵을 달라 했는데 주님께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왕에게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우리에게 빵을 주셔서 기도한 게 아니라 왕에게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종은 주인에게, 백성은 정치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이걸 하는 거예요? 이날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를 주셔서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아니에요. 주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 성경은 주께 이것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매일 필요한 것이지 매월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daily bread예요. weekly bread가 아니고 monthly, yearly 아닙니다. daily bread. 우리 매일 양식이 필요하다고요. 마찬가지 우리 영도 매일 빵과 음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매일 먹어야 할 영적인 빵이고 물이고 저주요 꿀이고 고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도 별로 주림을 느끼지 못하며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성도들은 매주 한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매일 혼자 따로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매일 혼자 일정 시간 성경 읽음으로 생명빵을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탁에서 빵으로 줄임배를 채우듯이 골방에서 이날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성경 읽을 때 우리 영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영적 양식의 섭취 없이 건강한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고 영적 전쟁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면 사람 다 뭐라 할 것 같아요? 탄약? 무기? 보급입니다. 보급은 당연히 식량 보급이 제일 우선이에요. 먹어야 됩니다. 다음에
뭐 탄약도 당연히 보급이 돼야 되고요. 의약품도 보급이 돼야 되고. 요즘 미국 전쟁은요, 배터리가 보급이 돼야 돼요. 요즘 무기가 자체가, 이 배터리가 보급이 안 되면 무기가 무용지물인 게 많아요. 배터리 참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거죠. 예, 배터리가 보급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 보급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군대가 가장 완벽한 군대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승전국이 어쨌든 됐죠. 독일을 압도하고 이제 됐는데 그 1등 공신이 뭐냐 그러면 스팸이라 그래요. 그 깡통에 스팸 있죠. 스팸이 미군에게 무한정 공급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쟁 끝나고 이 스팸을 다 처리를 못해서 스팸 메일이라는 게 지금 요즘 스팸 하면 뭐 뜻이 무슨 뜻이야? 뭐 스팸 메일하면 정커 메일이라는 뜻이면 스팸이 정커 돼버렸는데 없는 나라에서 스팸이 완전히 고급 음식이지 무슨.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 스팸이 이 전쟁터에 완전히 보급이 돼가지고 미군들 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 이거죠.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들로서 우리에게 보급은 주님이 책임진다 이거죠. 보급은 탄약이든 뭐든 보급은 주님이 책임지니까 너희 싸울 때 그냥 싸우라 이거예요. 그럼 승리는 주어진다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걸 성도들이 알려주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빵을 주었습니다. 이 빵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빵은 책을 읽음으로 학문 연구함으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매스미디어나 정보 수집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빵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빵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느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빵이니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가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빵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니라. 이 빵을 먹으로 인간이 겪는 진정한 기아 문제, 주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주님이 주신 육신의 빵을 먹을 때는 그를 잡아다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조차 못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흥분하고 그들이 빵과 물고기를 먹을 때는 감격을 흥분하고 감격을 했지만 하늘에 내려온 참빵 생명의 빵이 바로 주님 자신임을 증거했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전부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다. 주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분이 빵이다. 이거. 둘째 주의 말씀인 성경이 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우리가 구해야 할 간구는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용서예요. 용서. 자,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했습니다.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란 누구인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산에 지금 주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빚을 질 만한 사람들이지 빌려줄 만한 처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빚을 질 만한 사람들이지 빚을 채권자들이 아니라 채무자들이지 채권자들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지. 처지가. 우리 자신이 빚진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소서, 빚을 없애주소서 이렇게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이러면 좀 생뚱맞잖아요. 말이. 이 어감도 그렇고 앞뒤 어폐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빚이 있어. 그럼 주님께 뭘 기도해야 되겠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빚을 좀 갚아주십시오. 이 빚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빚을 좀 없애주시옵소서. 탕감해 주소서. 이래야 그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뭡니까? 전부 다. 그렇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응? 내가 은행에 빚이 지금 잔뜩 있어. 론이 잔뜩 있다고. 그럼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빚을 갚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은행에 론 잔뜩 빌려놓고 주님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하면 뭐가 말이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잘 안 맞잖아 솔직히. 빚이 죄입니까?
빚진 자가 죄인입니까? 우리말에도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 이런 말 있잖아요. 부유한 것이 의가 아니듯이 가난이 죄가 아닌데, 가난이 죄가 아닌데, 그럼 빚진 자는, 빚진 것은 죄를 짓는 거냐 말이에요.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4절에 그리고 우리의 죄들 용서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함이니이다. 주님한테 우리의 죄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이는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함이다. 빚진 사람을 용서한다. 아, 빚진 사람을 용서한다? 그럼 빚진 자는 용서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빚을 졌다는 게 말이죠. 단순히 원금과 이자의 문제, 채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약 시대에, 아니 봉건 시대에, 아니 뭐 옛날 뭐 이 시대 빚을 졌다는 말은 빚을 못 갚으면 몸으로 때워야 돼요. 응? 종이 되거나 그 자식을 때려가거나 하여튼 몸으로 때워야 된다고. 몸으로 때워야 돼요. 포로가 된다,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그 다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빚을 용서한다는 말은 뭐냐?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것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의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함이니다 이 말은 내가 그를 잡아다가 뭐 재산을 빼앗든지 뭐 옷을 빼앗든지 뭐 그 집에 남은 뭐 사람 그거로 재산이 없으면 사람을 뺏어 오든지 하잖아요. 그걸 안 한다 이거지. 용서했다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빚이라 했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웃과 이웃, 형제와 형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등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과 죄가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빚이나 이웃의 허물이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지만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고. 빚이란 합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은 것들입니다.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나 선물로 얻은 것은 모두 다 선물로 얻은 것은 값을 치르고 얻은 것, 그건 아니죠. 빚이 아니죠. 선물로 얻은 것도 빚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 빚은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진 빚은 하나님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직접 다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나 나의 형제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나 내 부모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내게 지은 죄라 하더라도 내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때렸다고 합시다. 누가 나를 때렸어요.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습니다. 지팡이나 막대기나 주먹으로 쳤어요. 그런데 맞은 사람이 괜찮다고 너그럽게 용서해 줬어요. 너그럽게 용서해 고맙죠? 그렇다고 해서 상해죄, 폭행죄라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 줘도 경찰이 왔다면 그는 재판을 받고 상해, 폭행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선처를 내줘도 그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민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사상의 문제는 국가와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는 당사자의 문제지만 형사상의 죄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폭행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누가 나의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쳤어요. 나는 괜찮다고. 괜찮다고. 난 손해를 봤지만 그 사람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절도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그 형을 살아야 됩니다. 이는 단지 죄가 나와 그 사람 당사자 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긴 범죄, 불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뭐가 된다?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긴 그 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국가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모든 시민이 짓는 죄는 뭐라고? 모두 국가에 대한 죄예요. 모든 시민이 짓는 죄는 다 국가에 대한 죄라고. 왜? 그 죄는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긴 것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범법이고 불법입니다. 나는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용서로 인해 죄가 없어진다면 그래도 십자가는 필요치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되거나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여튼 용서를 해줘. 그 사람 할 때 난 그 사람 용서해 줘. 죄는 그 예수의 피로 용서되고 깨끗해지고 제거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했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 피를 근거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용서, 제거, 깨끗하게 되는 것. 킹잼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 성경에서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래 돼 있어요. 빚진 자가 아니라 죄 지은 자로 돼 있다고. 이 구절은 야고보서 5장 16절과 더불어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치유되리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효용이 많으니라.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랬죠. 근데 개혁성경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이랬거든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그 죄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죄란 죄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범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께 뭐? 주님이 정한 법을 어긴 거예요. 주님이 정한 명령을 어긴 거라고. 그게 내가 짓는 죄는 다 주님께 짓는 죄예요. 100%다. 죄란 죄는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크든 작든 그것이 다 100%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다 죄를 지을 때 주께 시인하고 주께 긍휼을 구하고 주께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그런 말 하죠. 아,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너를 용서 안 해줬는데 너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이런 황당한 종교가 있냐. 그런 영화도 있었다던데. 그 감독이 뭐 그렇게 자기한테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한테 가서 이제 풀고 갔더니만 그 사람이 벌써 나는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돼서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노라 그렇게 그 사람이 분노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너는 왜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냐고. 이랬다는 거지. 그 사람 용서해 주러 갔다는 사람이 용서해 주러 갔다는데 그 사람 용서 못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용서해 준다는 거는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 해결한 거지 그 사람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큰 죄를 지을 때 내가 용서하노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 별 상관도 없는 이야기야. 자기가 쫓기고 자기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는 행동이라고 그게 실은. 그 사람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 문제 아니에요. 자기 문제지. 그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주께 시인하고 주께 자백하고 주께 긍휼을 구하고 주께 회개하고 이러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유대인들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제거할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내가 내 죄들에게 용서를 받았느니라. 내 죄들에서 용서받았느니라. 내가 내 죄들에서 용서받았느니라. 그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진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고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란 겁니다. 맞죠? 이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교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다만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no problem이지. 그렇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말이 있나지.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no problem이죠. 그거 맞는 말이지. 전적으로 맞는 말이지.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그런즉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 바로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보십시오. 49절.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으니 밖으로 이제 대놓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 말했다고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핵심은 이거죠. 요거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랍비는 죄를 용서 못합니다. 그렇죠? 회당장도 용서 못합니다. 제사장도 용서 못합니다. 누구이기에? 이 사람 예언자도 용서 못합니다.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시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들도 예수님 하는 행위를 딱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란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예수 그렇게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거니와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권은 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유 권한이에요. 누구도 이걸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권은 한국도 그래요. 사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요. 그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고유 권한이라고.
사명권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가 나에게 범법을 했다고 합시다. 약속을 어기고 빚을 갚지 않고 무리하게 굴고 재산상의 피해나 인격적인 모독을 했습니다. 괘씸하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갚아 욕을 하거나 손해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법정에 고소를 하거나 그냥 손해를 감수하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겁니다.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다툴 일이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 역시 그리하라. 주님은 용서하라. 서로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말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고. 우리는 이웃과 형제들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 우리는 사명권이 없는데 뭘 용서해요? 나한테 지은 것만 나한테 해당되는 것만이에요. 우리 이웃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죠. 형제간에 비록 손해를 당하더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게 뭐라는 거? 뭐 하는 거? 어떻게 용서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하는 겁니다. 인격적 모독을 했어. 그건 잘못했다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손해가 해결됩니까? 보상돼요? 그건 끝난 거야. 내게 빚을 졌어. 용서하라고. 내가 용서했어. 그럼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쳤어. 나는 맞았어. 상처를 입어서. 내가 그놈을 용서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맞으면 그대로야. 응? 용서했다는 말이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는 말은 그냥 피해를 그대로 감수하는 겁니다. 손해를 다 감수하는 게 용서예요. 성경에서만 용서가 그거예요. 응? 서로 용서하란 말은 뭐죠? 서로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배상을 해야죠, 당연히. 응? 배상도 안 하고 무슨 용서야. 배상을 해야지. 용서하지, 나한테 회개하지 말고 배상을 하라고. 보상을 하든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형사상에 배상이더니 민사상에 배상이더니 배상을 하면 될 거지 뭐 용서는 뭐 용서. 응? 그렇죠? 근데 지금 신약에는 지금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은 그게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우린 뭐라 그랬어요? 말로만 그러지. 우린 반응이 딱 그거지. 말로만. 응? 그 립서비스 아니냐? 그거 어떻게 믿냐? 응?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거든. 그게 전부야. 난 회개하노라 말하거든. 배상금도 안 가져왔는데? 응? 앞에서 절을 하거나 막 눈물 흘리거나 그것도 아니고 눈물 흘려도 안 믿으면 안 믿어요. 악의 눈물이라 그러고. 진정성이 결여됐다 그러고. 그 누가 판단해요, 진정성을? 솔직히 누가 판단하냐고. 내가 용서해주기 싫다 그러면 그 뜻이 뭐죠? 용서해주기 싫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진정성이 없다. 악의 눈물이다. 위선자다. 이렇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냐? 그냥 말만 그렇게 조건 딱 하나야. 내가 회개하노라 말하거든. 말했잖아. 그럼 끝난 거예요. 너는 그걸 용서하라. 와, 이거 진짜 황당하네. 그럼 내가 받은 피해와 보상, 내가 받은 그 손해와 내가 입은 그 피해는 어떻게,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러면 누가 보상해 주죠? 누가 보상해 주냐고. 누가 배상해 줘요?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우리는 이웃과 형제들 용서해야 됩니다. 형제간에는 비록 손해를 당하더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성경에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게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예. 빚진 자들 용서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손해를 감수하라, 이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대한 손해나 손실 끼친 이들을 향해서 고함이라도 질러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성질은 날 대로 납니다. 실제 나요. 그런데 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너희의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 소리 지른 것과 악하게 말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라 이 말이죠.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악독과 진노 등이 해소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의 근거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게 근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해 줄 수가 없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근데 지금 12절 본문 말씀은 좀 뭔가 이거하고 좀 반대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근거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유대인들이 언제 자기들 빚진 자를 용서해 줬어요? 잡아다가 응? 예언자의 아들도 잡아다가 제사장의 아들도 잡아다가 종으로 삼는 판국인데 뭐 용서를 해줘. 그런 거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며
달라면서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 했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이랬잖아요. 이 말은 결국 주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 형제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죠. 형제 문제를 해결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거지. 이웃 사랑, 이게 형제 사랑이란 말이죠.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하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다. 이걸 해야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다. 우리 죄의 사함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은혜로 말미암은 거지. 우리가 누굴 용서해 줬다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못 하는 거지. 우리는 주께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면서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뭐 해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엄청 사랑해요. 가끔 하다 보면 그러죠. 나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내가 어떤 사람 좀 불쌍히고 자선을 베풀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되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해 싸우니 주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아낌같이 내가 내 자식을 먹인같이 내가 우리 개 한 마리가 있어. 내가 이 개 새끼를 내가 이 개 자식을 이거 이상하다. 내가 이 개를 먹인같이 뭐 개 새끼 맞네. 강아지는 개 새끼 맞죠. 예. 내가 이 개를 먹인같이 이 고양이를 먹인같이 내가 돌보는 같이 주님께서도 나를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개를 뻥 차면서 주여 내가 이 개를 먹인같이 주님께 나를 먹여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나의 행위가 기도에 뭐가 된다? 예,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주님께 뭘 구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양심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수한 양심, 선한 양심이 깨지고 내 양심, 내 마음과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고 그러면 기도가 터져요. 김밥 터진다고.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려면 이렇게 하라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기도에 아주 중요한 거단 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선함과 오래 참음, 용서, 각양 좋은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형제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이 있어야 이 방식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행실이 기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내가 악하게 행했는데 내가 막 애를 막 팼어. 내 자식이라고 해서 막 팼단 말이지. 막 욕했어. 그러나서 주님 저도 내 자식이 한 것 같이 주님도 저를 이렇게 아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 앞뒤가 안 맞잖아. 안 그래요? 내가 자식을 해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주님 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섬기며 생각합니다. 주님도 나를 좀 불쌍히 해주시고 이건 말이 되잖아.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삶이 자세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뭐가 된단 말이야.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행실이 기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란 말이지. 난 이웃에게 사악하게 대하면서 주께는 선한 것,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독하게 굴면서 악하게 굴면서 주님은 나한테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굉장히 뭐죠? 이율배반적인 거란 말이죠. 우린 주의 어떠하심에 따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산상순에서 이 이야기예요. 주님 율법에서 빚진 자들에 대한 규정을 두셨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지.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너는 그에게 빚쟁이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8장 7절 아무도 학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빚진 자에게 그 담보물을 돌려주며 폭력으로 아무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굶주린 자에게 자기 빵을 주며 옷으로 벌거벗은 자를 덮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않고 빚진 자에게 그 담보물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더 중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손을 금하지 말고 줘야 되는데 이는 빚의 개념이 아니라 구제로서, 사랑으로서, 자선으로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체러디예요. 체러디의 정확한 의미 뭐죠? 자애입니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성도의 사랑, 형제의 사랑 아닙니다. 체러디는 그런 뜻 아니에요.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다. 이번에 어떤 이상한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번역을 막 해놨더라고. 자기 해석이 성경 구절, 지 해석을 왜 성경 구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고, 그냥 주고, 도와준다, 그냥 준다, 구제하라는 겁니다.
평소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희년이 오면 율법의 규정으로서 모든 빚을 일괄적으로 탕감해줘야 됩니다. 빚으로 다분하던 담보물도 돌려줘야 되고 토지도 돌려줘야 되고 집도 돌려줘야 되고 포로된 빚 때문에 포로된 사람도 돌려줘야 된다고. 이게 면제의 관례예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같이 이 말을 유대인들이 언제 할 수 있느냐면 매 7년마다 이걸 할 수 있어요. 매 7년마다 면제의 관례라 해서 매 7년마다 이걸 하죠. 50년마다 오는 희년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 7년이 끝날 때마다 너는 면제할지니라. 면제에 관련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구워주는 채권자마다 그것을 면제하고 자기 이웃에게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을 주의 면제라고 부르기 때문이니라. 주의 면제라고 부른다. 주의 면제. 사실 내가 손해보는 건데 이자도 못 받았지. 원금 떼였지. 안 그래요? 담보물로 돌려줘야 되지. 그 면제해줬다는 말은 뭐죠? 난 손해봤다는 뜻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독박 쓴 거예요. 근데 자기 이웃에게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라. 독촉하지 마는 정도는 아니지 뭐. 면제해 주라잖아요. 50년마다 한 번씩, 7년마다 이 정도고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에는 빚의 탕감, 종에겐 자유를 주고 땅을 돌려줍니다. 종들이나 빚쟁이들은 희년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내년이 희년이야. 원래 빚을 잔뜩 졌어. 대박 난 거죠. 안 그래요? 그럼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빌려주죠. 희년이 곧 다가오는데. 저는 희년일 때 분명히 떼먹을 뻔한데 난 그냥 합법적으로 떼먹히는 건데. 응? 그러니까 빚쟁이들 입장에서 희년이 제일 좋아요. 종에서 해방되고 빚은 완전히 탕감받고 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선포된다고. 잃었던 땅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해당해서 이 땅에 자신의 오심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말한 희년은 주님의 오심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해서 상한 자의 치유와 포로된 자의 자유와 결박된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해당해서 이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포로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시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 땅은 율법 아래서 50년마다 한 번이 아니라 언제나 희년의 삶입니다. 영적으로는 언제나 희년의 삶이라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주께서 받아주시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언제든지 해방, 언제든지 자유, 언제든지 이게 지금 희년이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받아주시는 때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희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 평소에 지은 모든 죄를 뭐라고? 언제나 사함을 받아요. 언제나 사함받고, 언제나 죄에서 자유함을, 마귀에서 포로되면서 자유함을, 정욕에서 자유함을, 모든 것에 자유가 된다고. 이게 뭐냐? 지금이 희년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가르친 이거 뭐냐면 이 7년의 면제의 관례와 50년의 희년을 바탕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냥 7년, 50년 요거 딱 정해진 시간 말고 평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평소에 뭐 한다? 주의 제자들은 항상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7년마다 50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하라고. 유대인들은 희년에 자신들의 빚진 자들을 모두 용서해 줬는데 이 말은 뭐죠? 모두 탕감해 주고 자신이 모든 혼을 껴안았는데 이 말이에요. 응?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율법을 용서하지 않고 이웃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압제했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7년마다 50년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안 했어. 그럼 그렇게 기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평소에 그렇게 안 했어. 그럼 이렇게 기도 못하는 거죠. 그들이 만약 하나님 율법을 버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린 자들은 이웃의 범죄나 이웃의 빚을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2, 33절 두 구절 봅니다. 그때 전에 그를 불렀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더라. 오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나는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노라.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줬나라면 너를 감옥에 넣지도 않고 네 자식을 빼앗지도 않고 담보물만 내 재산 빼앗지도 않았다고. 나는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줬노라. 한마디로 하면 내가 다 손해를 감수했노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똑같이 너도 내 동료조에게 동정심을 가졌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동료조에게 동정심을 불쌍히 여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모두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 있거든요. 1달란트가 그럼 10,000달란트면 뭡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거 뭐, 이거 엄청난 거지요. 이거 뭐 조단이야,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는 사람입니다. 반면 이웃이 우리에게 지금 빚은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와 자신이 입은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그들이 내게 조금의 해를 끼치거나 욕을 하거나 뭐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오해를 하거나 모독을 하거나 하면 내가 감당을 못해 막 분노와 복수심으로 막 아니면 열받아가지고 저도 뭐 똑같았어요. 어떤 목사가 내 욕한다 그러면 내가 막 속에서 끌어. 그 목사 같은 게 본래 목사된 지 몇 년인지 아유 그 모양이 싶고 말이죠. 어떤 형제가 내 욕한다 그러면 어이씨 뭐 그 인간 왜 그래? 내가 그 친구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런 놈도 있어요. 그 완전 황당한 거거든. 근데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고 이 세상은.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마음의 문제지. 내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 실은. 남 탓할 것 없고 세상 탓할 것 없고 그 사람 탓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의 호의 이런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와 같이 주님은 성도들이 말이죠.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악한 종처럼 자기 10,000달란트 탕감받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 1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는 막 악하게 군단 말이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 용서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용서하는 삶, 주님이 기준이 된다고. 그 속에서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이, 그분께서 나를 섬기신 것 같이, 그분께서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하여튼 뭐 가치는 전부 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하신 것 같이요. 그게 기준이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성도가 용서하는데 인색하면 주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평안 등 영적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난 아주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웃과 형제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전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누굴 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쓴뿌리를 붓는 것은 나의 자유일 것 같아도 주님이 그것을 금하시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반역이 되고 불순종이 되고 거슬러 대적한 것이 됩니다. 상대방은 아무 문제 삼지 않아도 하나님의 문제를 삼으십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둘만 되어도 서로 싸우지 말라, 서로 욕하지 말아라, 서로 다투지 말아라, 서로 시기하지 말고 그런 걸 가르치죠. 근데 애들이 다투거나 싸우면 그 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형제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가 부모 당장 그러죠. 왜 내가 한 말 듣지 않느냐 그래요. 왜 부모 말 듣지 않느냐 그래요. 왜 부모 말 우습게 하느냐. 왜 어른들 말 안 듣느냐 이렇게 딱 나온다고. 너희 둘 문제니까 난 신경 안 쓴다 그러지 않는다. 아무도 그런 부모 없어요. 형제끼리 다투고 싸운 죄보다 지들끼리 싸운 게 더 문제 아니라 이 부모의 말 업신여기고 불순종한 죄를 더 크게 묻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가 아무리 양해가 되고 화해가 되어도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이 국법을 우습게 알고 범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사소한 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가 없습니다. 이웃과 형제, 부모와 부부 간에 짓는 죄도 사실 모두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고객과 점원, 동료 간에서 짓는 사소한 모든 죄도 사실 다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것이 말이든 행위든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이라도 그냥 짓는 죄가 아니라 하늘을 거슬러 짓는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그분께서 행하신 속죄, 그분의 그 사역으로, 그분의 그 죽으심, 흘리신 피로,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평안을 얻었다 해도 난 당연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뭡니까? 당연히 사과하고,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당연히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그 사람은 두 말을 용서해줘야 되는. 왜 네가 하나님한테 먼저 용서받았냐? 이런 소리는 그 개 같은 소리고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고.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맞지. 응? 먼저 하나님께,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해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자, 성경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본으로 기록된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탕자가 옵니다. 구약은 다윗, 신약 탕자가 이제 참된 회개의 본으로 성경에 기록되는데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참 끔찍하죠. 그리고 그 죄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내렸습니다. 시편 51편 4절
주 오직 주를 대적하여 내가 죄를 지었사 하며 또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는 의롭게 인정받으시고 주께서 판단할 때 깨끗하시리이다. 다시 어떻게 오직 주께만 범죄했단 말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서 다시장 뻔뻔하게도 오직 주께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는데 이런 몰직한 놈이 있는가? 이런 뻔뻔한 놈이 있는가? 분노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다윗은 여러 사람에게 범죄했습니다. 요압에겐 살인교사 명령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죄에 동참하겠습니다. 요압에게도 범죄한 거죠. 요압은 멀쩡하게 뭡니까? 다윗의 칼이 됐잖아요. 그 편지 받고 왕이 죽이라는데 뭐 어떡해. 그 음모에 가담했다고. 요압도 범죄자를 만들어버렸다고 다윗은. 죽은 우리아는 물론이고 태어나 일주일 만에 죽은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래요? 나는 오직 주께만 범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단지 사람들에게만 범한 죄가 아니라 주께 범죄한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건 자기가 지금 지은 죄가 주께 범죄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 주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이에 주께서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충분히 손해배상을 했다. 법의 대가를 치렀다.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 난 뭐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내가 죄를 자백하고 죄를 시인하고 버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탕자 예를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말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잖아요. 탕자는 가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죄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 범죄했다. 탕자는 자신의 죄가 아버지에 대해서뿐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15장 21절. 이에 그 아들이 그에게 말하니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또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나이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또 아버지의 눈앞에서. 그래서 자격이 없나이다. 가치가 없나이다.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나이다. 아버지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인 거는 불변이야. 근데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뭡니까? 염치도 없고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다 이가. 우리도 가끔 그렇죠. 뭐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이 아닌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을 때가 있지. 저런 놈이 무슨 크리스천이냐 이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는 모든 죄는 탕자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고 끝내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시편 38편 18절에 이는 내가 내 불법을 선포할 것이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불법을 선포할 것이요 내가 내 불법을 선포할 것이요. 이게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장에서 그렇고 어떤 형제들하고 이야기하다 뭐 권면을 듣고 항상 나오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뭔지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야기. 저도 뭐 다를 바도 없습니다만 저도 뭐 20년간 30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죄를 시인하고 불법을 선포하는 일에서 내가 내 불법을 선포한다잖아요. 난 내 의를 선포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빨리빨리 선포를 하는 게 시인하고 선포해야지. 왜? 그게 빛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시인하고. 드러난 것보다 빛들로. 뭐 잘했다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 이건 주님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내 불법을 선포할 것이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기 때문이라. 참된 고백이란 바로 주님 앞에 죄를 쏟아놓는 겁니다. 시편 51편 3절 이는 내가 내 범법들을 알기 때문이요 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 죄를 범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를 거슬러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다음은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누구든지 죄들을 시인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때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다.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피해를 당한 형제나 이웃들에게는 사과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빌 마음도 없이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습니다. 속건죄가 범법 업무이죠. 속건죄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고, 속죄죄는 죄를 속하게 드린 것이고, 속건죄는 하나님 또는 남에 대한 과실로 돈을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했지만, 하나님 앞에 시인한 죄 뭐 사람들 앞에는 뭐 부인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시인했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불법, 내 죄, 내 범법, 내 허물을 시인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에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럼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누가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하루에 몇 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저처럼 진심을 믿을 수가 없는데 또 돌아서면 또 저럴 텐데 하루 7번이라면 뭐 그 말하면 그놈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의 뜻 아니야. 하루 7번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안 그래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은 뭐 내가 저 사람 회개하노라 말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용서의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용서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근데 그게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에게 부과된 의무,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이 뭐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거라고. 되갚는 게 아니고 원수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는 거라고요. 누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뭐 자판기도 아닌데 자동으로 뭐 나온 것도 아닌데 용서해 줘야 된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 줘야 돼. 당연히 하루에 몇 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기꺼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너는 나한테 찍혔어. 다시는 뭐 그런 거 없어. 그게 아니고 용서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크리스천들이 그런가 보세요. 누가 내가 아이고 잘못했다 말만 해도 고맙다 얘. 그것도 잘못했다 말은 하네. 잘못한 줄 아니까 말한 거잖아요. 행실이 못 따라줘도 최소 입술에 열면 있네. 그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 어둠이 깃들지 못합니다. 미움. 그 마귀의 속품이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에요. 그 미움이 깃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에게 용서해 주라는 걸 왜 용서해 주라는 겁니까? 네 손해보고 네 망하라고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어둠이 거하지 않고 주님과 빛 가운데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 꺼지지 않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아들로서 살도. 용서해 주는 게 바로 그 일을 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손해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안 갚아줘도 그거는 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내가 갚으리라 하잖아요.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기고, 보상도 주님의 손에, 보응도 주님의 손에, 보복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12절. 주님께서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빚쟁이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시민들은 특히 그래요. 빚 져본 사람들 다 그 말합니다. 빚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 빚보다 무서운 게 없다. 빚을 지면 빚쟁이의 종이 됩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빚쟁이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사람을 잡아가는 일도 나오고 신체 일부 중 하나를 떼어다 파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 이 사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빚을 못 갚으면 송파시로 떼라잖아요. 오죽하면 뭐 신체 장길 때 간다고. 북왕국의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이때 예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가운데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이르러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 내 남편은 주를 두려워한 종이었고 예언자였다고. 근데 죽어버렸다.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마누라하고 자식들 망해버린 거죠. 그 빚을 준 사람이 뭐라는 건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한다잖아요. 엘리사한테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죽어버리자 빚쟁이들은 죽은 예언자의 두 아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전에 빚을 못 갚을 때 자녀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 일은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빚을 진 입장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미국에 사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빚을 안고 삽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대로 빚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빚을 지고 살도록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50만 불짜리 집을 사려면 50만 불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빚을 내어서 미리 사서 20년, 30년 동안 그것을 갚는 겁니다. 그럼 미리 20년, 30년 하면 그 집은 50만 불이 내가 50만 불 갚는 거 아닙니다. 이자 내고 뭐 하고 나면 100만 불에서 150만 불을 갚아야 됩니다. 100만 불짜리 집 사면 30년 뒤에는 내가 얼마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세요. 300만 불 넘습니다. 실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나마 한국 사람들은 다운페이라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줄이려고 하죠. 미국 하면 5% 막 이래, 5%, 10% 막 다운페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아이고, 30년 동안 갚아 나간 돈이 엄청납니다. 그럼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은행이 가져가 버려요. 그동안 낸 돈 필요 없어요. 은행이 가져가 버립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살 때 빌려준 돈, 준 그 집을 도로 뺏어가 버립니다. 누가 용서해줘? 빚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빚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4장 8절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어떻게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는데 어떻게 빚 안 지고 사냐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면 됩니다. 선물로 얻으면 돼요. 형제들이 서로 피를 나누어 쓰고 베풀기를 힘쓰고 도와주려 할 때 형제들은 빚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형제들은 모두 빚을 사랑의 빚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볼 때 우리는 그로 하여금 빚으로 살게 하지 않고 도움을 받아 살게 하는 겁니다. 저는 매 순간 사랑의 빚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자매가 일을 했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완전히 사랑의 빚으로 살아갑니다. 덕분에 아무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할 때 빚을 빚지는 형제들이 얻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빚을 짐으로써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차나 집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빚을 지지 마십시오. 애쓰지도 말고요. 잠언 23장 4절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릴지니라 했습니다. 잠언 28장 2절에 신실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28장 22절에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나니 그는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1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이게 뭐예요? 우리의 빚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빚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에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내게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나 바울은 내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썼으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비록 내가 이외에도 너 자신마저도 내게 어떻게 빚지고 있지만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바울의 사도가 빌레몬한테 빌레몬을 쓰면서 오네시모에게 뭐란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이 나한테 빚졌다 그런 거예요. 이외에도 너 자신마저 내게 어떻게 빚지고 있는지 네가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빌레몬. 오네시모, 빌레몬 둘이 나오잖아요. 그 내 자신을 빚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그는 바울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바울은 그에게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 자신이 바울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육신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쾌락의 종, 정욕의 종, 부패의 종, 사망의 종, 종이었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아무에게도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기 때문에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다 이거예요. 누가 사진 거예요? 주님이.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값은 결코 셀 수가 없습니다. 주는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8장 32절에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 모두를 위해 아들을 내주셨으니 어찌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형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최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독생자죠. 다음에 그분의 성령이지. 그분의 영이죠. 그리고 하늘에 가끔 좋은 선물들이고. 그래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 많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전부 다 값없이 주신 것들. 다 선물이라고요. 그럼 빚이 아니지, 그런데. 주님 그걸 사셨다, 이거. 그럼 우리는 결코 육신의 빚진 자들은 아닙니다. 로마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오되 육신의 빚진 것이 아니기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육신의 빚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로마 15장 21절에 그 일이 그들을 참으로 기쁘게 하였느니라. 또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 누가?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이는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을 참여자들이 되었거든 그들의 의무는 또한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내주고 육신의 것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을 박해하거나 반유대 정책에 동조하거나 그런 무리들과 함께 걷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로마 1장 14절 나는 그리스인에게나 바바리인에게나 둘 다 지혜 있는 자에게나 지혜 없는 자에게나 둘 다 빚진 자니라. 모두 다 빚진 자라고. 그럼 그리스인에게도 빚진 자고 바바리에게 빚진 자야. 지혜 있는 자에게도 빚진 자고 지혜 없는 자에 빚진 자다.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란 뭐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나의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시편 116편 12절 그분이 나를 향해 베푸신 그분의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하리요. 그분이 나를 향해 베푸신 그분의 은택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택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하리요. 이 심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은혜는 방종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야 30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 자기에게 행하신 은혜대로 보답하지 않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게 되었더라. 받은 은혜대로 보답하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령, 그분의 진리, 그분의 모든 것 다죠. 자,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의 용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는 사랑을 받아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는 용서하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은혜대로 보답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대로 보답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은혜대로 보답하지 않으면 뭐면 진노가 임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우리가 진 모든 육신의 빚인지 무슨 죄의 빚이든 모든 빚을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죠. 주님께서 이건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거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일거에 다 해결되었어요. 더 이상은 없어. 더 이상 없어. 충분히 다 지급되고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어도 얼마든지 시인하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이렇게 앞에 형제 사랑이 있도록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이 우리는 제자 복음에 합당한 삶, 제자의 삶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합시다.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선한 소원과 선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고 또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이 저항감 없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전하게 받아들여
아버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잘 결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박혔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흘러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오는 마이가 다가와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들로 저희가 열매를 맺고, 정말 저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배운 대로 아버지는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에게 저희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희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저희 생활 방식도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삶이 바뀌고, 또 아버지 저희 자신이 제가 이 변화된 그런 성도로의 삶을 드러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는 빛으로, 열매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